어린 시절에 한 어린아이가 흰옷을 입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들어 기도하는 그러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버스에도 보면 그런 것이 붙여져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많이 붙여져 있었는데 거기에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건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이 무엇인가 싶긴 했었는데 사실 이 그림은 18세기 영국의 초상 화가인 조슈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제목이 있는데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 그가 생각할 때 그 머리가 좀 이렇게 곱슬곱슬하고 좀 길어서 여자애 같지만 사실은 남자아이고 사무엘인데 그가 상상 속으로 이렇게 그린 것이죠. 왜 사무엘의 머리가 길까요? 나실인이어서.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거든요. 삼손처럼. 그래서 이 사무엘은 머리가 길게 그가 그렇게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나 또 삼손이나 입다나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흠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와 좀 달리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그다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에 대한 생애가 사무엘상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하로 구분되지 않고 이것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라고. 근데 사무엘상 그 첫 시작 1장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한나가 등장합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인데 그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무엘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마지막,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절, 그 마지막은 무엇으로 장식을 하냐면 그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 땅을 위한 기도, 지금 다윗이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마지막은 기도로 끝납니다. 이것을 문학적인 방법으로 수미상관법이라 그러는데 맨 앞에 있는 부분과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같은 내용이면 그 가운데 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이 전체의 주제는 그 앞과 뒤에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주제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요 인물인 사무엘도 등장하고 사울 왕도 등장하고 다윗 왕도 등장하는데 그들의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그래서 사무엘서는 기도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고 사무엘의 그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기도라고 하는 키워드로 사무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자랄 때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섬길 때였습니다. 근데 엘리는 육체의 눈도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사무엘의 직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사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 맨 마지막, 그리고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 역할을 이 사무엘이 하는데,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그 땅에 평안이 오게 되면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범죄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어두워졌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고,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 그가 자라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직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나시린이라는 겁니다. 나시린. 또 하나는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나시린과 선지자의 이러한 직분을 중심으로 사무엘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 교회사를 보더라도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로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정말로 마음이 어려웠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벅찰 때, 또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나가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12절 말씀에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 잠깐 기도한 것 아닙니다. 해마다 성소에 올라갔고,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고, 그 기도한 시간도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그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결국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실 한나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로. 그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역사하시고 지금은 우리 옆에 안 계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내서 기도하고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전제입니다. 전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전제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내 옆에 있고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녀의 없음에 대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태문을 열어달라고 오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해마다 간절하게 통곡하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한나가 단순히 그냥 자기에게 아들이 없어서 그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 훨씬 더 믿음의 눈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아들만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밝힐 사람, 다시 한 번 더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이끌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신을 통하여 태어나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렇게 한나가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는 자신이 불임으로써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시대의 불임, 이 시대의 소망 없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인들은 내가 낳는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일 수 있으니까 그 아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조차 낳지 못하면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없는 여인,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자기가 복이 없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나실인이 금지하던 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물이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어서 물보다 포도주가 더 음료수처럼 쓰이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독주만이 아니라 포도주도 마시지 마는 것, 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나시린은 삼손처럼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기르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도 미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나시린들만 있으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머리를 기르는 것, 이게 나시린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정한 시체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나시린의 모습으로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시린은 그래서 그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딱 눈에 띄는 겁니다. 머리도 길어요, 먹는 것도 구별돼요,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30년 전에 구한말 이럴 때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 기본이고, 예배 자리에 잘 참석하는 기본이고,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보니까 다들 너무 술을 많이 먹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술독, 그 마시는 술독을 깨뜨려야지만 세례를 줬습니다. 또 보니까 담배들을 너무 많이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곰방대에 담배를 피웠으니까 그 곰방대를 부러뜨려야, 그래야 세례를 줬습니다. 또 그 당시에 좀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은 첩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첩을 청산하고 본처에게 돌아가야, 그래야 세례를 주었습니다. 구별되죠. 그렇게 술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금연, 금주, 그리고 오직 아내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겠노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별됐습니다. 제 기억에도 어린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빌리면 저 사람은 저 교회 집사님이야, 차용증 없어도 돼, 이러면서 돈을 빌려주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무슬림들이나 또 유대교인들이나 보게 되면 티가 납니다. 그들의 복장도 다르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그들은 또 먹는 음식을 가리기 때문에 누가 봐도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시린처럼 살아가진 않아도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아무도 마치 스텔스기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데 오랫동안 같이 다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르게 이렇게 다닌다 그러면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실인으로서의 이 사무엘이 나오는데 성경은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한나를 표현하는데 사무엘이 아주 위대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한나,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사무엘이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 사무엘상 1장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뗀 후에 몇 살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이제 갓난장애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아이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성소에 보낸 겁니다. 물론 한나가 보내고 나서 신경 안 쓴 건 아닙니다. 성경은 보면 때마다 옷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늘 챙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사무엘의 직분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표현이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상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이 다 압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압니다. 사무엘도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상 9장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이 무슨 사역을 감당했는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도 사역이고 또 하나는 말씀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 중에서도 특별히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그러한 기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 기도라 그러죠. 근데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표현을 쓰지 말고 도고 기도라는 표현을 쓰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도고 기도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와닿지 않는 표정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중보나 중재나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쓰고 나는데, 사무엘이 이런 중보 기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또 자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아,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다 응답하시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지자적인 역할은 감당합니다. 그 주된 그 역할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 7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들 가운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스바 대각성 운동. 그냥 금식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을 많이 써야 됩니까? 근데 그것을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 그것이 다시 갱신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고, 이것을 그 다음 세대가 잊어버릴까 봐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들이 같이 그리스민산 에발산에 모여서 다시 언약 체결식을 할 것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미스바 대각성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었던 블레셋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미스바로 막 모여들고 거기에서 막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우리를 쳐들어오는가 보다 생각하고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쪽은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있는 사람들, 이쪽은 전쟁을 벌이려고 무장하고 온 사람들. 그 결과는 뻔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 한 번 안 쓰고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고 맙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기도하고 주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승리케 하시고 도와주심을 경험하면서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는데 누구보다 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은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 내가 이것을 멈추지 않겠다. 이것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의 선지자의 삶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기도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베델에도 가고 길갈에도 가고 미스바에도 가고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사역을 20년 넘게 한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 미스바 대각성입니다. 말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두워져만 가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밝은 빛들이 비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회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여름에 전교인 순회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내년 여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때 금식하진 않더라도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면 어떨까? 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갔는데 2020년에 팬데믹 때문에 못 가져서 10년에 한 번 갖는 것, 너무너무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에 이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시간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선지 생도들을 가르칩니다. 그 선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이 사무엘이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에게 흠을 찾아볼 것이 별로 없지만 단 한 가지 찾아본다 그러면 그의 두 아들을 이후에 사사로 세우는데 사무엘은 공평하게 재판을 해도 정직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늘 청렴결백했는데 이 두 아들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자신들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 그거는 알겠는데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인데 인간 왕을 세운다는 것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을 세워라. 그러면서
그 왕이 잘못했을 때 나타나게 될 폐들에 대해서 알려주어라.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다른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선포하고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은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우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는 받되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서 사울 왕은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하게 태어났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노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이 있는 것 하면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다르고 또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삼손처럼 흠 많은 모습으로, 부족함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너무너무 신실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힘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 갖고 이 세상에 어두워지가는 모습 보고 안타까워하며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